미혼 남녀들을 매칭해주는 그런 소개서도 많고 요즘은 또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혼 여성이 남편을 깜을 구합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5층짜리 건물에 층층마다 여러 조건의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상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머무른 그 층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한 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수는 있는데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규칙들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1층에 도착했습니다. 1층에 보니까 남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남자들의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남자들은 확실한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아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1층에 보니 이 정도 되는 남자들만 있어도 좋겠다 싶어서 고르려고 했는데 2층이 궁금해졌습니다. 2층에는 도대체 어떤 남자가 있을까? 한 층만 좀 더 올라가 보고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요. 2층에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그 남자들이 직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아주 잘 버는 직업에 있는 남자와 그리고 아이를 잘 돌봐주는 그런 같은 조건에 거기다가 생기기를 잘 생겼더랍니다. 1층보다 2층이 조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오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3층에는 과연 어떤 남자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3층에 올라갔더니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잘 좋아하며 또 잘생겼고 거기다가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가 3층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야, 안 되겠다. 4층까지 올라가 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4층에 올라갔더니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남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야, 이 층층이 올라갈수록 더 좋은 남자가 있구나. 마지막 5층에는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4층에 있는 남자들을 다 버리고 5층으로 올라갑니다. 5층에 갔더니 5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려가시는 문은 왼쪽입니다 하고 쓰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결국 그 문을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지요. 요것 만족하면 그 다음 것 만족하면 또 그 다음 것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의 눈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욕망에 정당성까지 부여했습니다. 네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의 고삐를 풀어놓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다 가지는 그 끝은 어디일까요? 세상을 다 가진다고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것을 주어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크 라캉이라는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의 끝은 어디냐면 이웃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널려져 있는 것 다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서 남이 가진 것 빼앗아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끝은 남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요,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TV 프로그램에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나옵니다. 좋은 핸드백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핸드백과 그 옷은 그 주에 다 팔린답니다. 그 핸드백은요, 그 연예인이 들기 전부터 팔던 겁니다. 그 전부터 입던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안 팔렸는데 그 연예인이 입고 그 연예인이 들고 나오면 불티나게 팔려서 없어서 못 팔게 됩니다. 그 물건 때문에 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건가요? 우리의 욕망은요, 인간의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은요, 그것이 좋아서 자신을 따라하는, 자신의 그 인기가 좋아서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욕망을 또 욕망합니다. 그 인기를 욕망하는 것이지요. 결국 돌고 도는 겁니다. 널려져 있는 자원을 많이 가져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 내가 가지고, 남이 가진 것 내가 빼앗은 것, 그것이 인간의 탐심이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이웃의 밭, 이웃의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니요, 있지요. 있는데 남의 것이 탐나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에 욕심을 가지게 되고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구입하고 마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해서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탐욕이고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필요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욕심에 따라 사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욕심을 제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필요이고 어디까지가 내 욕심인가라는 구분입니다. 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뭐가 욕심이고 뭐가 필요인가요? 그 기준이 뭘까요? 애매하다는 겁니다. 칼빈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너의 필요와 욕심을 구분해라 라는 겁니다. 그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이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칙에 이것이 해당되느냐는 겁니다. 중세에는요, 이 탐욕에 관해서 엄격했습니다. 이 탐욕을 절제하는 것을 굉장한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요, 꿈속에서 자신의 그 육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분이 좋은 느낌을 얻었답니다. 일어나고 나서는 그 죄의식 때문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라는 자신의 고백록에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습니다.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 욕구를 실현하는 것은 죄가 아닐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 죄가 아니지요. 그래서 과도하게 절제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 그걸 죄라고 정죄합니다. 아내를 통하여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 그 법을, 원칙을 넘어가면 그것은 죄가 되고 간음이 되는 것이지요.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좋은 기업들을 살리는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거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 잘못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큰 울타리를 처음에 제공합니다. 법만 지키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탐심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규정이었습니다. 너무 범위가 큽니다. 두 번째는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 과욕을 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폭주를 맞춰서 취해서 늘 취해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탐욕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알래스카에서 예전 원주민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날이 시퍼런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눈 속에 던져 둔답니다. 그러면 이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칼에 있는 피를 핥아 먹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눈 속에 있어서 너무 차가워서 이 칼을 핥으면서 자신의 혀가 이렇게 베어지는 것을 모르고 그 피를 핥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를 다 핥아 먹을 쯤 되면 자신의 혀에서 나오는 그 피가 그 칼에 또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 피를 핥다가 결국 자신의 피가 다 쏟아져서 그 곁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늑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이죠. 욕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것은 탐욕이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탐욕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라고 칼빈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이 없어졌을 때 고통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항상 있나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졌는데 나 못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여러분들의 우상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이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많이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천한 대접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인격에, 내 세계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갖고 있던 그 조건들이 내 삶을 구성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있을 때는 있어서 좋고 없어도 괜찮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필요입니다. 그것은 나의 욕망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인기가 있으면 천년 만년 인기가 있나요?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인기가 있을 때는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없으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삶의 동력이 있는 겁니다. 있을 때 그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없을 때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탐심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돈이 많아지면요, 이게 내 능력, 내 힘, 내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걸 누리면 됩니다. 없으면요, 영원토록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 불편한 것 조금 참고 견뎌내면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탐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이 이야기한 세 번째 겁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이것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웃과 경쟁해서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사이가 되느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느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탐욕이 아닐 수 있다. 나의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네 가지 기준은요 모두 다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객관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필요이고 어디까지가 탐욕인지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탐욕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내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 노력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있게 하셨는지, 내가 있는 이 위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내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내 사명을 다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맡기셨으면 내가 그 사명 다 하는 겁니다.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소명의식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내가 늘 탐욕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탐욕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탐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지요. 무소유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불교계의 법정 스님이 떠오르지요. 법정 스님이 쓴 그 무소유라는 책에 한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 도둑을 맞으셨습니다. 도둑이 와서 법정 스님의 것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법정 스님이 이럽니다. 내가 도둑 맞은 것이 서운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내게 도둑이 그 관심 가질 만한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데 자기가 죄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도둑이 가져갈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철저하게 무소유를 실천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장례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의도 짜지 말고 내가 입던 명주옷 그대로 입혀라. 그리고 관도 짜지 말고 강원도 오두막에 대나무 평상 위에서 내 몸을 불살라라. 사리도 찾지 말고 남은 재는 그저 오두막 옆에 있는 꽃밭에다 뿌려줘라 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분은 끝까지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사람의 무소유는요, 모든 사람이 무소유입니다. 어느 사람은 죽어서 그것 말고 더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화장해서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리고 땅에 묻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러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장례식은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욕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무소유를 그렇게 외치든 그렇지 않든 결국 무소유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법정 스님이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 책을 발간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책도 갖기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책이 절판이 됐습니다. 절판이 되자 그 책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더 이상 책을 구할 수 없어서 그 책을 구하기 위해서 책값이 2배가 되었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무소유 책을 집필하시고 그 겉표지를 만드실 때 조세형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가 그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조세형 작가가 나중에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날 법정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랍니다. 조 작가, 당신이 찍어준 사진 중에 내가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 사진 내가 가지면 안 될까? 라고 하시더랍니다. 무소유 책을 쓰시고 그 사진이 탐이 나셨던 겁니다. 그분은 다 버리셨는데 그 사진은 갖기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신고 있는 구두는요, 10년째 신고 있습니다. 헤어졌는데 몇 번 고쳐서 신은 구두입니다. 편하기도 하고 그저 별 생각이 없이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 돼 보이셨는지 어떤 한 분이 새 구두 사서 신으라고 티켓을 주셨는데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 검소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시나요?
저는 절대 검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관심이 그곳에 없고 다른 곳에 있을 뿐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곳은 전자제품입니다.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오면요, 저는 꼭 살펴봅니다. 정확하게 스펙을 따지고 후기를 잘 살펴서 아내 몰래 삽니다. 때로는 저도 모르게 제 주머니에 들어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로 만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보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보스라는 말은 보헤미안과 부르주아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부르주아라는 것, 실제의 삶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부르주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역류하는 방식은 보헤미안 방식입니다. 집시 방식입니다. 보헤미안의 방랑과 저항을 동경하는 현대인의 삶이지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이 합쳐져서 보보스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욕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욕망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일까요? 비울 수 없다면 참된 것으로 채우자는 겁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로 우리의 삶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거짓된 것 말고 영원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어떨까요? 경건을 욕망하면 어떨까요? 영원을 욕망하면 어떨까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고 하늘의 것들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면 어떨까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년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곡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다른 곡간을 지어서 이곳에도 가득 채워 놓으리라. 내가 이것을 가득 채워 놓고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등 두드리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욕망함으로 그 욕망을 채우느라 경건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 좋은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욕망을 구별해내고 영원을 욕망하길 원합니다. 경건한 것들을 욕망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0가지의 계명들을 함께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한 4,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고리타분한 그런 옛날 계명인가요? 아니면 현대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계명이었나요? 네,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계명들이 지금도 유효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으며 그것이 현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옥죄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계명인가요?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욕심, 탐심에 갇혀 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 울타리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옥죄는 그런, 우리를 제한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계명입니다. 이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해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계명은요, 힘들게 우리를 옥죄는 그런 계명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계명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이 계명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계명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가정을 지키고 이웃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계명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경건의 것들을 욕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탐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